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할 텐데, 일단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전이란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첫째로 성례전은 성찬식, 세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세례식.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의 교회 행사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 인간을 만나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경험을 갖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리고 이 은혜의 예식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믿음과 감사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다 여러분들 달달 외워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행사가 아닌 거룩한 예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세례 예식이 되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만을 성례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를 성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결혼식도 들어가고 장례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부님들 임직식 서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도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7가지가 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과 세례 이 2가지만을 성례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과 세례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의식으로 믿고 또 받아들이며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류하는, 연합하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체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 그랬죠. 성찬과 세례와 성찬의 특징적인 것은, 세례는 일생에 몇 번 있을까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뿐입니다. 한 번.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유아 세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이제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나면 교회에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아이에게 세례를 이제 베풀어 줍니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에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그러면 아이가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이후에 장성해서는 그 아이는 역시 세례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을 수가 없겠죠. 그 대신에 입교식을 하는 거예요. 세례식이 아니고 입교식. 그러니까 다시 그 아이의 신앙을 점검하는 문답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 문답을 한 다음에 교회 앞에서 이 아이가 이제는 공회의 성인으로서의 정교인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교식은 만 15세 이상,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만 나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15세 이상, 15세가 되어지면 입교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이제 공회원, 교회의 회원이 되어진 것이. 그 외에 성도들은 이제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공회원이 되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공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우리는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다른 일부 교단에서는 침례라고도 합니다. 침례. 성경적인 가장 근본적인 의미 또 행사는 침례가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이제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이제 행해지는 그 침례 의식이, 물이 이제 중동 지역에 귀하잖아요. 또 그 침례를 하려면 호수나 강가로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침례 대신에 이제 세례를 베풀므로써 침례를 대신한 그런 전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세례라고 하고, 또 다른 세례가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세례는 무엇이냐? 이건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세례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인이 되어진 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급격한 신앙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이 굳고 단단해져서 어떠한 일로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 같은 데에서는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을 해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그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아까 그 신앙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에, 그리고 주의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사람들은 그 증거가,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받지 않은 사람, 물 세례든 성령 세례든 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례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것이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회 앞에 자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인치신다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인치셨다.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마에 표시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이 노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인을 쳤죠. 도장을 새겼어요. 인을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장을 쳤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찍었다. 인이 도장이죠.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음을 시인하고 대중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것을 시인하고 공포하는 순간 우리의 몸에는
이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죠.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장 찍는 행위가 바로 세례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은 뭐냐? 이제 세례가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 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성찬은 그러면 뭐냐? 성찬은 뭐예요? 성찬식,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행하는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때 행하신 일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찢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과 그리고 포도주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찬식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매주 성찬식을 하죠. 매주 그 떡을 이렇게 동그란 밀병, 전병 같은 걸 이제 로마에서 그걸 다 일괄 제작을 하고 아마 한국 본 저기에서 아마 제작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교단으로 교회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매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매주 하지는 않고 교회의 중요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념하라고는 하셨는데 이것을 매주 해라, 예배 때마다 하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언제 해야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한참 그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배 때마다 해야 된다, 뭐 주일마다 해야 된다. 뭘 그렇게 하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괜찮지 않냐? 뭘 그렇게 하냐? 1년에 2번 정도면 된다. 뭘 그렇게 해야 1년에 한 번만 해도 돼. 그날을 기념하면은 그분을 기념하는 거잖아.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뭐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교단적으로도 어느 교단도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한 교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만 매주 한다. 근데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신학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이 떡과 잔에다가 을 위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미 살은 다 썩었고 피도 다 상했지. 그게 신부님이 기도한다고 그게 진짜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진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념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기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의미를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념설. 그래서 성찬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아무튼 화채설이든 기념설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나와 그리스도의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찬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지게 되어진다면 성찬식이야말로 또 우리의 신앙에 큰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예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절대로 허술히 여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허술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할 때, 그러면 세례식 할 때 그 물은 어떤 물을 써야 되느냐? 어떤 물을 써야 될까요? 그것도 굳이 강에서 퍼다가 해도 돼요. 호수의 물을 퍼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세례수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그래서 따로 파는 것이 없어요. 허경영이처럼 그 따로 그렇게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로 수돗물 생수를 써야지 수돗물을 쓰느냐고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모르는 말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래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그 정수기에서 생수 뽑아다가 세례줬나요? 어디서 세례줬어요? 강에서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에게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 강에서 받았잖아요. 강에서 생수. 또 깨끗한 물로 해야 돼.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물로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깨끗한 물 준비하는 것은 옳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 알겠죠? 그러면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떡을 무교병이라 그래가지고 누룩이 안 들어간 설탕이 안 들어가고 누룩이 안 들어간 발효되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구워서 그걸 성찬 때 떡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면서 먹는 떡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6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온 가족들이 그걸 나누어 먹으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이 고난의 기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의 고난의 이 40년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나눌 때에도 유월절 때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으로 만들어서 그 떡을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새로운 율법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에 올가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카스테라를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죠.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저기 빵집에서 사다가 그것을 잘라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자기가 직접 정말 무교병처럼 누룩이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구워 가지고 와서 그걸 해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찬을 우리 최 권사님이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떡으로 구워올까? 구워오는 게 정성이 들어가고 좋겠지? 그럼 구워 오셔도 되고, 카스테라도 또 이렇게 그거 카스테라 잘라서 한다고 정성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카스테라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카스테라로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희숙 성도가 그래도 내가 정성껏 한번 구워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구워온다면 그건 말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구워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양은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꼭 요만큼 해가지고 씹을 것도 없이 이새에 다 끼고 아무것도 넘어가는 거 없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잘라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거드랗게 구워가지고 또는 거드란 빵을 갖다 놓고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이렇게 뜯어서 먹고 들어가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행식에는, 그 방법에는 어떤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딱딱 잘라서 손톱만하게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걸 또 이제 씹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어서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뿐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커도 괜찮고 카르테라도 괜찮고 직접 구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술빵 이런 거는 안 돼. 그게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도주. 그러면 와인은 괜찮냐? 와인은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와인.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그 시중에서 파는 와인이 있잖아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에?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예요. 포도주가 진짜입니다. 포도주. 포도즙이로 우리가 이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포도즙이었겠지. 근데 아니에요. 포도주를 드셨어요. 포도주입니다. 네. 괜히 성찬식 때 이거 먹었다가 음주운전으로 또 걸리면 어떻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술 마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즙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상관은 없어요. 포도즙으로 해도 되고 포도주로 해도 되고. 목사님 우리 그냥 포도주가 아주 귀한 게 선물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걸로 성찬식 하면 어떨까요? 됩니다. 돼요. 괜찮아. 가지고 와. 그러니까 가지고 오라고. 그건 상관없어요. 포도즙이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포도주
물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딴만한 잔에다 따라 마시는 거 아니고 조금 마시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기념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셨었던, 내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이 흘려야 했던 그 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고 또 그 의미를 깊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식 때 사용했던 물, 세례수라고 그러죠.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포도주와 떡,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교회에서, 교인이 좀 많았던 교회였었는데, 그날은 이제 일이, 그럴 때가 이제 우리도 성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러시아에서 안 들어오시고 저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빠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찬식 후에 많이 남았어. 포도주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당회실 장로님들이 버리기는 아깝거니까 우리 이거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주를 다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랬던 적이 사실 진짜로 있었습니다. 자, 이걸 마시면, 남았다고 해서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네. 물론 그걸 나누어서 마셨다고 해서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떡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거룩한 예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기념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남았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나누어 마시고 나누어 먹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남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땅에 갖다 묻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잘 이렇게 포장을 하든가, 해서 이제 쓰레기로 버리고, 남은 포도주는 또 이제 하수구로 이렇게 버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그것을 남았다고 또 집으로 싸들고 가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세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집에 갖다 보관해야 되나? 세례받은 사람한테 기념품으로 줘야 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찬과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 이제 세례의 의미와 역사적인 발전 과정. 자, 1번이죠. 이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례전에서 그 첫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성찬과 세례, 성찬식과 세례의 의미와 또 여러 가지 행사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또 필요한 신앙적인 요소들을 단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더 의미 있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며 또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성례전을 귀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